오늘은 설법 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점산 황은적 어머님께 해주시겠는데, 우리 황은적 어머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 때부터 열심히 학생 회장을 역임하시고, 청년의 또 회장을 역임하시고, 양정교당 또 일반교도 교도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교사라 공직하시면서 정년퇴임 하셨고, 그리고 원무를 10년 넘게 활동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또 부산 시민 선방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큰 희사의 공덕을 쌓으신 것은 사랑스러운 자녀 황도원 교우님을 이해상에 출가시킨 게 가장 큰 공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은적 어머님께서는 이론상 개송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마이크 이거 주시면 예. 여기서 하시더라고? 네, 여기서 하시게. 예, 반갑습니다. 한 4년 5개월 전에 이 LA 교당에서 한 40일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뵙고 오늘 이 교도님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때 한번 이 자리에서 이런 상의 진리 신앙 수행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교의편의 일원상 장에 있는 개송에 대하여 교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열반하시기 2년 6개월 전에 이 개송을 발표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정전에 이걸 수록하면서 일원상장과 따로 개송을 분리해서 할 만큼 개송을 매우 중요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개송을 왜 공부를 하는 게 좋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개송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진체다, 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들이나 모두 같은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송을 가지고 이 성품에 대하여 한번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 세상살이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요일 11월 18일 LA 중앙일보를 보니까 LA시 400만 인구 중에 홈리스가 4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무엇입니까? 홈리스입니다. 얼마 전에 홈리스가 우리 대한항공 승무원을 칼로 찔러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죠.
참 힘든 세상이지만 정산 종사님은 앞으로 세상을 아주 좋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밝아져서 자기가 지은 어떤 죄와 복, 그리고 자기 성품의 어떤 내역, 전생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이 더불어 잘 병행하는 좋은 시대가 온다. 조금만 더 참고 지내라.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몸을 여의게 되면 또 좋은 몸 받아서 더 좋은 세상에 앞으로 살리게 되겠습니까? 정산종사님은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발맞추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또 묵어있는 공부와 사업을 추어 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세상에 끼치고, 또 여기서 강조할 것, 우리의 원래 성품을 잘 닦아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 자리,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도 이 성품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이지만 극락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개송을 통하여 한번 성품을 다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성품이라 하는 것은 흔히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본성이나 본바탕이라고 하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정신이나 성품이나 거의 같은 것인데, 단 정신은 성품보다는 뭔가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품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마음, 이 정신하고 거의 같은 것이다. 우리가 수양을 통하여 그 입정의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성품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에 추적하는 그런 것을 없이 하도록 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개성 공부하기 전에 이 개성을 가지고 성가로 만든 성가 137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봉기 어머님. 오은교부님 어디 출장 갔는데 갑자기 어디 갔대? 그러면 제가 부르셔야 되겠네. 아니 여보 여러분 안 들리나? 근데 어디 갔죠?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가사가 보면 그 유는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무는 유로. 이렇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성은 그냥 흔한 개성이 아니라 그 특징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핵심이 되는 어떤 가르침, 그 법을 전하는 전법 개송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그 법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는 저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의 진리가 바로 이 개송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개송을 내리시고 옛날 도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바쁘게 또 비밀스럽게 한두 사람에게 전했지만은 나는 미리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준다. 각기 정진하라. 이 정진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정진이라는 건 대성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육바람일 중에 그 정진바람이라고 바로 또 연결되고, 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구절, 지극하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다 뜻인데, 이것은 또 일상수행의 요법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는 것이 사실 여기 돌고 돌아 지극하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건 조금 뒤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대종사님이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바로 해석을 성리품 31장에서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법봉독배 한번 다 같이 법봉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 개송에 대하여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량으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관조로서, 조라하는 것은 태양이나 달빛이 혹은 전기불이 딱 어두운 곳에서 비추면 바로 한눈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관. 그렇게 딱 보게 되는 것. 생각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인데, 흔히들 이 구절 때문에 개송에 대하여 이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서 다가가기 좀 힘들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이 성품 자리가 어느 도단의 입정처지만은 말로서도 가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광대학에서 아주 많은 교무님들을 지도하신 그 석산 한종만 종사님은 이 의리적으로, 뜻과 이치적으로 연마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관조를 강조하지만 99.9%까지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 뜻을 알아보고 마지막 한 관문은 관조로서 깨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산종사님도 개송의 맨 앞부분 윤업무로 문원유로 돌고 돌아 이 부분을 어리선이다. 대산종사님은 어리선은 문자선이다 하면서 이 문자로서 처음에는 뜻을 알아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개송 중에 그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것은 유와 무가 구공, 둘 다 구,
함께 모두 공 텅 비었지만은 그 자리 역시 부족 다 갖추어졌다. 그러니까 유와 무가 없지만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무하면은 흔히 그냥 유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다. 생과사가 돌고 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성리품 31장에서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의 자리다. 그러니까 유가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했을 때 이 변하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뒤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은 구공이나 이 부분까지는 열애선이라 말씀하시고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건 조사선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열애선이라 하면은 또 없는 자리를 좀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사선이라 하면 그 없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열애선은 정중선이고 즉 고요한 가운데 어떤 경계가 없는 가운데 한 어떤 선이고 조사선은 동중 경계가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상선 늘 하는 선이다. 우리 정전에 나오는 무시선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조사선 열애선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공 역시 부족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분별 주착이 없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하여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리품 31장의 이 부분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 즉 변하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 이 우리의 성품 자리는 변과 불변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변과 불변의 자리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외우는 서원문에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쪽에서 보면 그런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했을 때는 상주불멸, 불생불멸의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 무상, 이것은 생로병사, 성주계공, 또 심신작용을 따라 변화를 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서문에도 보면은 이 변과 불변을 동시에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유무초월의 생사물이다. 우리가 유와 무 이 두 개가 동시에 구공 역시 구족이니까 그 자리를 유무초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과 불변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분별이 없다 분별이 있다로 연결이 됩니다. 정전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일원원해가지고 분별이 없는 자리 또 생멸거래 불생불멸 생하고 멸하는 거래라고 하는 그 변함 생멸 자체가 변함인데 이 생멸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 변함이 없는 자리, 이 무의 자리는 분별이 없는 자리, 또 언어, 명상, 말로서 표현하거나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하는 것이 끊어지고, 명상, 이름을 붙이거나 상, 모양이 다 끊어진 자리이지만은 그 뒤에 바로 또 분별이 나타나고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와 이름과 모양이 완전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이론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진공묘유, 그 무의 자리는 진공하고 관계되고 유는 또 묘유하고 연결되는데, 유무로만 해버리면 그건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두 개를 유무초월하기 위해서는 앞에 참진 자리를 붙이고 앞에 또 묘하다 몇 자리를 붙여가지고 진공묘유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회물에도 보면 우리의 자성자리, 성품자리, 이론상자리는 분별 없는 것만 아니라 분별이 있는 자리다 해서 변불변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무초월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는 유무총섭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가 구공이라는 부분은 초월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고,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것은 총섭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겠죠. 총섭이라는 것은 모두 다 섭, 거느리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무시선법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이 선의 자리, 자선이나 연부를 통하여 선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늘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아, 즉 이것은 무의 자리를 바탕으로 유를 활용하는 그 자리, 그래서 진공묘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분별을 하되 그 분별이 정의 자리를 여의지 아니한다. 입정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적 영지의 우리 자성자리, 성품자리와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스님은 이 유와 무를 같이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리도에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물을 밝혀주셨고, 또 서늘에게도 보면 수도인의 진면목은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우리가 항상 진공묘유가 되어야 된다. 즉 유와 무를 항상 아울러 사용해야 된다. 대산종사님도 진공묘유가 바로 이론상 자리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론상을 표준으로 진공묘유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살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이 개송자리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실생활에 활용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유무초월, 유무총섭의 그 자리, 진공묘유의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개송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부분.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죠. 이 유와 무는 변하는 자리요, 분별 없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요, 분별 있는 자리,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돌고 돌아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과 사가 돌고 도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성리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고 돌아 이 부분인데, 유는 무로 돌고 돌아 이 부분을 유는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하고 강조를 하십니다. 정산 정사님도 그 유와 무의 자리가 둘이 아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하거나 낙을 당할 때 거기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는 무로, 이 말은 유의 자리에 처해서는 무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무의 처해서는 유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 정전, 지금 우리 정전이 그 처음에는 불교 정전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불교 정전에서 정전으로 조금 바뀔 때는 들어 수정을 합니다. 수정 전에 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은 유에 처하되 있지도 아니하고 무에 거하되 없지도 아니하여 유와 무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연결됩니다. 아까 돌고 돌아 그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정산종사님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기회에 탐심이 동하거든, 요란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이런 상자리를 잊어버렸구나 해서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로 마음을 돌리자. 돌고 돌아 이 돌리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조하여 자주 하니까 돌고 돌아 지극하다 하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에도 보면은 원래 자리, 심지 자리, 성품 자리 그 부분을 우리가 요란해질 때, 즉 유의 자리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그리고 돌리자가 5번 나옵니다. 세우자나 돌리자나 같이 연결되는 말인데 늘 우리가 세우고 돌리고 돌리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자. 정성을 다하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그 부분을 자성반조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견성을 못해도 그 믿음에 의하여 신앙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성품 자리에 대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견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유에 집착하게 되면은 바로 자성의 유무 초월 유무 총세회 자리 그 자리에 반조하여 진공의 자리를 생각하고 또 없는 데 집착하면 무에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성에 반조하여 묘의 자리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뇌가 치성한 경우나 정에 미움과 사랑에 치우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하면 돌고 돌아 지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늘 자성자리, 성품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분별이 없는 자리, 통변 자리에 욕심을 떠난 자리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계율이나 인과를 조금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경우에 무에 집착하거든 유를 생각해라 하는 그 부분. 그래서 분별 없는 줄만 알지 마라. 분별이 있는 자리다 하고 말하면서 유무초월이라고 해서 초월에 머무르지 마라. 유무 총섭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실생활에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남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를 무시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괴로울 때는 이 유nom무로 돌려서 유무초월하고 진검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항상 그 자리는 나와 남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내가 괴롭다는 건 내가 분별하고 그게 추탁하는 것이다. 모든 건 일체유심조다. 그걸 항상 마음에 두자. 우리가 나와 남이라는 건 대소유무를 이야기할 때 그 소자리에서 보면 형형색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각각의 계령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영천영기 영보장생처럼 아무리 영원히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령, 영혼은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자리에서 보면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에서 보면 은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의 한 몸이다. 우주만유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상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집착하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유무초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뭔가 가려지고 끌려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자, 아무리 괴롭더라도 분별 없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다가오는 경우는 모든 건 내가 지은 인과 업보다 선악업보의 차별이다. 내가 지금 받았으니까 업장이 소멸된 거 아니냐. 빚을 갚았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럴 만한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분별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 나를 비우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불공을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막혀있던 기운이 뚫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안 좋았던 사이가 좋게 변한다. 교무님들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뭔가 틈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참고 기다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좋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일원상 법에 나오는 이 일원상을 눈이나 귀를 사용할 때 항상 일원상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시옥령 주의사항에도 나오고 고락에 대한 법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생각으로 분별 주착성이 없는 그 원망 부족한 마음으로 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성을 활용하는 공부다. 이 불교 정전에 보면은 이 모든 교법을 가르치는 마지막을 무아봉공에 두고 있습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전체를 위하는 자리. 그 자리는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항상 무주상보시 창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남에게 물질로도 베풀어주고 또 내 편안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남의 두렵고 힘든 마음을 내가 조금 없애주고 또 뭔가 좋은 법, 가르침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쳐서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늘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결론입니다. 네,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냥 다 못하신 게 아쉬우시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예, 멀리서 오셔서 가족과 함께 휴가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좋은 또 설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겸산 황은정 어머니 가족은 아마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시나요? 예, 금요일 날. 금요일 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